전혀 그런 문제 없이 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요? 우리 숨을 가다듬으며 주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멘. 드디어 8장이 끝납니다. 장장 59절까지 되는 긴 장, 그러나 같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로 읽어야 했던 장, 그래서 오늘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경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정이란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미리 선택받았다. 이게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섭리로 시작되기에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시작된다며, 우리가 선택받았다며, 그 선택받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중요하고 성경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열매 맺음을 보고 알 수 있다 얘기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냐가 구원받음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튼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힘없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열매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이점이요, 내가 구원받음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다든지 열매 자체를 아예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구원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특히 바울이 주장하는 바울 신학에 나오는 구원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시작하지만 심판은요, 우리의 육체로 맺은 열매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냐 안 믿냐의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은
너희 삶에 열매가 있냐 없냐로 그 열매의 가치로 심판을 하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즉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 의지하는 삶의 열매가 원치 않아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어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행위 구원자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열매라는 표현은 단순히 화려한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 산다는 것으로 열매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화려한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 빈곤한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로 열매를 맺느냐는 얘기죠. 즉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고민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실험하며 때로는 잘못 살았다가도 회개하는 모습이 있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부둥 추는 모습이 바로 그 열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열매를 가진 사람은 명백하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때로는 도덕적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삶 속에서 주님으로 부끄러워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회개케 하는 영혼, 그래서 예수의 열매를, 세상이 말하는 도덕의 열매가 아닌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자연코자 그리고 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열매의 중요성을 관가해 버렸다는 것,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며 모두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심어줘 버렸어요. 입으로 구원을 고백했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 없는 성도들을 교회는 양산시키는 모양새로 방향을 설정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이 내홍의 마지막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결국 열매를 가르치지 않은 교회의 자충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과 설교를 하기 전에 왜 구원과 그리고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많은 설교자들이, 특히 제가 개혁신앙의 장로교 목사로서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학습하고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 속에 거의 대부분이 구원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득불 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설교로만 끝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내용만 끄집어서 보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만이 길인데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라는 것처럼 해석될 요량이 크기에, 이거는 저번 주 본문도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로 좀 시작하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장대한 대화는 무용합니다. 필요성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과 지금 담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살 정도로 결국 이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왜 그럽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믿었다며 그 믿음의 흔적과 그 상황과 성장함에 대한,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열매를 소망하는, 만약 믿는 게 우리 구원의 전부라며 열매는 사실상 가치가 없기에 설명 자체가 필요 없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설명을 통하여서 오늘 앉아 계신 우리 가운 식구들, 또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고 싶어 이 장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런 믿기만 한다는 주장 속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를 묵살시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마치 강압적으로 믿는다라고 3번 4번 고백만 하며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주도시키므로
실제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끌어가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 성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열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가치를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한 구절만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앞에 한 여인이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가늠하다는 죄명을 쓰고 주님 앞에 팽기쳤을 때 주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시작하면서 이 모든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과정 속에 구원의 길에 대한 특별히 제자로서, 교인이면 제자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마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 식구들도 집중하여 찾아보고 내 신앙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영상 설교가 나가지 못해서 몇몇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들 가운데 영상 그렇게 녹음이 안 됐냐,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우리 설교의 핵심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가 복이 된다는 얘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그네 삼아 세상 속에 복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이죠. 사실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 37장부터 우리 48장까지 보았던 내용들, 48절까지 보았던 내용은 아브라함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복을, 이 열매를 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열매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꾸 열매를 희생과 헌신, 도덕성으로 보는데 열매는 복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닫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에 겨워서 예수로 고민하고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어찌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하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우리도 이 설교할 때마다 야 복의 근원 하면서 우리도 복 받는 인생, 딱 이게 지금 예수님께 책망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질의 신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되 첫 구절부터 철저한 고립과 나그네됨, 이방인으로 부르고 있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는 많은 사람 이것을 결단, 헌신으로 보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인됨, 때로는 소외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의 부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혼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너를 고립시키겠다. 너가 더 이상 의지할 사람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복이 돼서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아서 누리는 복의 최종점이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 개인이 복의 완성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최종 꼬린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을 읽어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마치 우리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충우돌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엄청난 권능이 생겨서 복을 주고 빼앗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여정을 함께하는 과정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휘두르고 자기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복,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세상 속에 보여지는 복, 결국 그 복 안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브라함이 느끼는 사랑과 아브라함이 전하는 그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에 이 복을 실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흘러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산의 축복이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스쳐 지나가던 붙었던 그를 만나면 다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하물며 조카 롯만 하더라도 붙어있는 바람에 거부가 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외면치 않아요. 나아가 아브라함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챙겨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마엘 사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붙었는데 쫓아낼 때 하나님이 쫓아가서 내가 너의 책임을 져줄 거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에게 복을 흘려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복을 원한 것보다 모두가 함께 받는 복, 그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알고 이게 인류의 조상의 복이구나, 아비가 되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복을 완성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주께 드림으로 주님이 다시 돌려질 것을 믿을 수 있는, 내 것을 지향하는, 내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되 철저한 이방인으로 살며 이방인이 겪는 서러움을 경험케 했다라는 게 저번 주 설교의 가장 핵심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는 끝까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기까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방인입니까? 거부가 되어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이방인이다 보니 오히려 자기 권세와 자기 힘을 형성하려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방인을 사랑해주는 이방인으로 끝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지만 철저하게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 만들 때도 똑같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철저한 이방인 만들기를 400년간 굴립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살았으니 다음부터는 절대 종을 무시하지 마.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힘든 사람들, 특히 이방의 사람들을 품어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백성으로 끌어간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증인도 없이 데려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나와 맞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고 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면 배척하는 그런 인생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방인으로 그의 삶을 마쳤는데,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어찌하여 본토 주민 행세하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여인을 잡아와 내 눈앞에서 돌로 치자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리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원수 마귀의 자손들이다. 마귀가 원하는 거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우리가 저번 주 설교와 사실 8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8장은요, 믿음의 이야기 이전에 실제로 예수님은 8장에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8장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피토하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틀어막고 자꾸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나오는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과 그의 자손됨에 이야기한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믿겠다고 고백했던, 자, 기억하세요, 교인들입니다.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안에 믿겠다고 얘기만 하면 다 교인 되잖아요. 그러면 교인입니다. 그러나 제자 되지 못하여 주님의 열매를 흠모치 않은 자들이 주님이 사랑하라 얘기하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48절이에요. 48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서 하는 얘기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라, 이게 제자됨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시니까 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네가 잡종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뜻입니까?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혼혈 정책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물론 죄를 지었던 것도 있지만은, 역사의 그 엄청난 그 혼란 속에서 원해서 팔려간 게 아니라 잡혀서 가서 피가 섞여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혼혈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표현 뉘앙스는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종이란 말이 꼬리표처럼 달렸습니다. 왜?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세리와 창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니까 잡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 섞였다. 본질이 없다.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니까 싫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것이 제자됨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 지금 이 믿겠다는 사람들의 괴리감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면 사랑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면 잡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혈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것을 보수함으로 우리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저주의 바람입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숨이 막히는 세상이 열어버렸어요. 청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다름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는 삿대질할 겁니다. 어디서 잡종 소리 하고 있냐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면 이런 반응을 보이고, 관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텔레비를 보면 먼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들을 비춰주며 후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럼 너무 많이 이제 방영되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선적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남아의 일꾼들, 우리나라에 와서 힘겹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봉사란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모멸차게 무시하며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배제 정책에 들어갑니다. 물론 정치적인 사안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장벽을 치는 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스스로 우리는 자국 우선주의고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냉정하게 그래 나아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지만 그 나라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장벽을 더 높이자. 여권을 없애버리자. 추방하자.
자유를 외친다고? 우리만의 자유를 외쳐. 만약에 타 이슬람에 대한 자유를 외쳐 바로 영주권 박탈이야.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잔혹한 폭력을 행하는 게 미국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똘똘 뭉쳐서 우리의 좋은 아성을 세운 다음에 교회를 확장시켜 세상에 랜드마크를 형성한 다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문맥을 잘 잡아주세요. 제가 이 문맥을 잘 못 잡아서 자꾸 이상한 설교가 많이 이상한 설교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는 설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주의를 붙여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이 답답함을 보고 얘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9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자, 우리가 계속 이런 한 구절 한 구절만 떼내려서 마치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이거를 반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한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에서 59절에 50절에 저는 예수님이 이래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왜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언제 내 사역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자, 여기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너희 종교인들처럼 내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던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왜 자꾸 오해하고 나의 그런 행위들을 너희가 자꾸 비판하느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자,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자,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영원을 본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지키면. 근데 우리는 지키면 없애버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도 지켰고 모두가 지킴으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나라로 갔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지키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잠시 우리 넘겨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요, 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는 되뇌임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킨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나가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오늘 본문이 그걸 너무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자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8장 전체는 돌로 묶여 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다가 마지막엔 예수를 돌로 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면 누구나 돌을 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희망이 있었으라면 그 희망을 증폭시켜 줬겠죠. 깨닫게 해줬겠죠. 안 됩니다. 돌을 든 손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돌을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주는 게 8장의 핵심 주제예요. 결국 사랑으로 죽기 위해 오셨고 성전으로 그들의 성전을 떠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자, 이렇게 오늘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52절에 주제를 전환시키기 시작합니다. 계속 사랑을 타령하니까 이제는 말을 아예 뒤집어서 그 사랑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너 귀신 들렸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다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자,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받는다 했는데 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영생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논박을 시작하고 잠시 떠났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부활과 영생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대부분의 민중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 얘기를 반복해줬고 그들에게 영생 부활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그 나라 갈 수 있다 얘기하니 이제는 아예 근본 자체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람 다 죽어버리는데 영생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너는 도대체 누구라고 너를 증거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장 드라마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색을 띌 때 우리가 얘기합니다. 사랑하셔야지요. 지금 이 민족의 어려움 속에 사랑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나서 우리 전모 목사, 이제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나갔어요. 자기 스스로 목사라고 지금 부르짖는 이단의 개수입니다. 그 이단의 개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 예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까부지 말라고 외칠 수 있다. 지금 유대인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 네가 하는 말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영생과 아브라함의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에 함께 갑시다. 그리고 앞에 설 때는 또 정치적인 얘기. 자기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드글드글하는 현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적대하고 있는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속에서 불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사랑하라는 얘기하니까 지금 돌을 들고 칠교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4절부터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54절에서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며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오늘 여러분 읽어내면서 이 구절만 딱딱 떼내면요 정말 예수님 폭력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데 누군 모르잖아. 근데 뭐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울고 계세요. 펑펑 웁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 믿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울음이 자기의 울음 되는 건 원치 않은 게 문제였던 겁니다. 우니까 감동은 되는데 그 감동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형태 아닙니까?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는 줄 아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이 땅에서 너무 이 땅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제 나름대로 또한 해석을 달아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때 한번 보세요. 저 PPT 띄울 건데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한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일 내가 사익을 추구했다면 나의 모든 말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나는 기록된 성경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의를 설명하는데 이 말까지도 부정하는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나누고요. 아이고 못 말하던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설명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에게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도 부정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통하겠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실 처음부터 듣지 않기로 결정만 그들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살았고 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이제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선포할 순간이 온 거예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 이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래 그리스도 기다렸던 그리스도고 내가 하는 말이니 너희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56절에서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 보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 그리스도야. 나 아브라함 만났고 아브라함 나 볼 거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나보고 행복해했어. 이거는 이해를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고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못 알아들으니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내고 나로 통하여 구원 이뤘고 아브라함도 나 본 거야. 이제는 주님이 본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담백하게. 그러나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아브라함 만났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되진 않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두 명의 거두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십자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셨죠. 자, 죽음 이후에는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 위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언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탈식 하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밖에서 완성된 구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벌써 받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었을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흠모하며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치며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의 그림자로서. 그리고 이삭의 자손으로 얼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저기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얘기. 이 얘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상의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얘기해주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죽으면요, 완성된 그곳에서 시간 위에서 모든 것을 보며 행복한 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탈식 하나를 이루었다. 내가 시간을 창조했다. 아브라함도 나의 시간 안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를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이런 얘기가 끝납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요, 우리 신학의 정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의 끝은 너무 단촐한 언어,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구나. 근데 사람들이 8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냅니까? 59절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PPT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 없는 우리가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받았다 하여 주님의 열매까지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슴 뛰게 합니까? 정말 주님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오름이 느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매일이 예수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때로는 막 삶에 치달려서 예수님도 잃어버리다가 어느 순간에 무릎 꿇어서 나아가는 순간들을 경험한 분이 있다며 여러분은 그 예수쟁입니다.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논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면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데 하는 얘기는 성도여, 건강한 열매를 맺어보자. 나를 향한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어보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열매를 조금 더 키우고 싶어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싶어서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일어나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허락한다. 이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서 주님 나라를 느끼듯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요, 예수 믿는 순간 시간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쪽 발이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주님으로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열매, 이런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맛보여줄 수 없는데 우리는 이미 맛봤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열매는 탐스럽게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탐심의 정욕에 사탄이 주는 열매에 휩쓸려서 오늘 주님의 이 피눈물을 보는 우리 교회, 우리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가슴 아픔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번 한 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며 주께 나아가 그것이 진짜 기쁨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알을 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